찬양단의 찬양 그리고 음향과 영상으로 수고해 주신 청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어떤 한 단어에 부딪혀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것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꽃이 피다, 꽃이 활짝 피다 라는 뜻의 영자에다가 빛을 뜻하는 광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영광입니다. 신약성경에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자, 봄꽃이 피어가지고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처럼 삶의 온갖 어두움이 확 거쳐버린 그런 상태, 그래서 찬란하게 빛나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흔히 영광이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학생의 영광은 뭡니까? 최고의 성적을 내는 걸 겁니다. 운동선수의 영광은 역시 최고의 기록 혹은 승리일 겁니다. 음악가가 누리는 영광은 정말 멋지게 연주를 끝낸 후에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면서 인사할 때, 그리고 최고의 연주를 선보일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광은 온갖 난관을 헤치고 얻은 성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갈채, 그 안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누구한테도 꿀릴 것 없는 포지션, 그리고 영향력을 갖게 되어서 그야말로 인생에 꽉 찬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영광의 순간, 그런 순간을 맞게 되기를 여러분 모두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인생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종종 인자, 곧 사람의 아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와는 별개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드디어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예수님의 삶이 활짝 핀 꽃처럼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될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겁고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광과는 아주 거리가 먼 바로 당신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으셨구나.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영광을 얻으셨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두루 적용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는 프시케라고 합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본 단어일 거다 생각합니다. 영혼 혹은 목숨이라고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사랑해서 지키려고 하면은 잃게 될 것이고, 오히려 자기의 그 프시케, 그 목숨과 생명을 미워해야 영원히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인가? 자기의 영혼,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여 대의를 추구하는 것. 그래,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쳐. 과연 그걸 인간이 할 수 있을까? 물론 소수의 고귀한 순교자들의 희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은가? 특히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평범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필이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평범하지요. 그런데 그 평범함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잘 섬기고 싶으냐?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하필이면 주님이 가시는 그곳이 죽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그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갈 정도로 나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히 여기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난감한 말씀입니다. 내가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 난감함 속에서 다시금 이 본문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또 하필이면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씨름하면서 제 가슴을 확 사로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4절에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도 한 알 그대로 있다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헬라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봤어요. 느낌이 사뭇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이 외롭게 남아있다. 아우토스 모노스 메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외롭게, 외톨이로 혼자 남아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외롭게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모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혼자, alone 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 하나 없어서, 나누고 같이 이야기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외톨이로 혼자서 하는 말을 영어로 모노로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를 뜻하는 모노스하고 말을 뜻하는 로고스가 합쳐진 말이 바로 모놀로그예요. 이 세상에 떨어진 씨앗, 우리의 생명이 죽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것이 혼자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헬라어를 번역했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It remains alone.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씨앗들이 있는데 그 씨앗이 죽지 않으니까 It remains alone. 외롭게 혼자 남았다. 아무도 상대할 사람 없고, 누구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는 외롭고
답답하고 고립된 한 존재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제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거야말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홀로 외롭게 고립된 채로 영원히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독사,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씨앗과도 같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방부된 상태로 썩지도 않고 도도하게 예쁘게 혼자서 외로운 씨앗으로 남는 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립된 채로 홀로 남는 것을 가장 원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외롭게 남아있고, 오늘 우리가 가진 개혁성경에는 한 알 그대로 있고,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일부러 외롭게 남았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을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많은이라는 말은 홀로라는 말과 확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이 진정한 생명, 함께하고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함께 썩어갈 수 있고 함께 죽을 수 있어서, 그래서 풍성해진 생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홀로 외롭게 고작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영혼이나 급부식해나 지키면서 그대로 있는 것을 가장 원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만의 삶에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그 집착을 사랑 혹은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그걸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걸 경계해라. 너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나 홀로의 목숨, 나 홀로의 영광,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바로 거기에서 거리를 두는 것, 때로는 그 집착 놓아버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던지고 죽을 수도 있는 용기, 바로 그것이 나를 섬기는 자에게 필요하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고테스 디인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하필이면 어린이 주일에 제가 이 본문을 붙잡은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린이들에게 제일 잘해주는 게 동화책 읽어주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도와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폴란드는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헤맸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먹지도 씻지도 못한 채 많은 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자상하게 돌보아주는 젊은 의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이 끝난 뒤에도 가난한 아이들을 찾아가서 정성껏 치료하고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가난을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작은 힘이 당신의 어린 생명들을 구하는 데 쓰이게 하소서. 결국 그는 아무데도 기댈 곳 없는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결심하고 의사의 길을 버렸습니다. 그는 허름한 고아원을 깨끗하게 고치고 아이들이 꼬박꼬박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사님도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날 거잖아요. 너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이니? 여기가 내 집이야.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은 버림받았던 경험 때문에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욕을 하고 반항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아이들을 무조건 감싸주지만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인지,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줬습니다. 버려진 아픔과 가난과 학대와 무관심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이 이제 그에게서 쉴 곳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과 이마, 아이다운 노력과 믿음을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고아원에 어린이 공화국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어린이 공화국에서는 잘잘못을 가리고 벌 주는 사람도 어린이들 자신이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공동체에 필요한 규칙을 만들어가고 누군가 규칙을 어기면 어린이 법정을 통해서 스스로 잘못을 고쳐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수한 정신을 가지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노력이 뿌리를 내려 고아들의 집은 존중과 사랑,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함을 배우는 아름다운 학교고 둥지가 되었습니다. (1939년 9월) 어느 날 바르샤바 거리에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공포의 시대가 몰아닥쳤습니다. 게토, 그것은 고아들의 새로운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유태인이면 아이들까지도 게토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사님,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설마 아이들까지 죽이지는 않겠지요? 오랜 세월 그와 함께 아이들을 돌봐온 스테파니아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제 게토에서는 먹을 것이 모자라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가 굶어 죽고 말겠소. 나가서 아이들에게 먹일 식량과 약을 구해와야겠어. 그는 자신도 아프고 굶주렸지만 가장 약한 아이들을 위하여 배낭을 메고 구걸하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야,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신다! 아이들은 높다란 담 너머로 할아버지를 맞이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빵만 구해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도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지면 나는 음식도 줄어들겠지만 그는 거리에서 굶주리며 헤매는 아이들을 못 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은 굶주린 가운데서도 새로운 친구와 할아버지를 환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사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내주신 천사요. 춥고 배고프고 이렇게 힘든데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요. 아니야, 너희가 천사란다. 너희가 아프니까, 너희가 가난하고 힘드니까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돌볼 수 있잖니. 그러니까 너희가 천사야. 게토에 갇힌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두렵고 외로운 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 어두운 하늘 아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는 어린 천사들의 영혼에 평화와 안식이 깃들게 해주소서. 이송명령이여, 당장 트래블링 카로 가는 기차를 타러 가시오. 독일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스테파니아에게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도와주라고 하고 자신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려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 하나가 독일군의 눈을 피해 따라 들어와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피하셔도 됩니다. 그때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일 당신의 아이가 위험에 처해도 당신은 그 아이를 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지요. 내가 어떻게 200명이나 되는 우리 아이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군인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줄을 잘 서서 갈 테니 아이들한테 무섭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1942년 8월) 유난히 더운 날. 자, 지금부터 여름 휴가를 가는 거야. 길을 잃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줄을 잘 맞춰 가도록 하자. 아이들은 정말 소풍을 가는 것처럼 손에 손을 잡고 노래하며 함께 뒤따라갔습니다.
행렬의 맨 뒤에는 오랜 세월 고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온 스테파니아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기차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트래블링카의 가스실로 가는 기차 앞에 섰습니다. 기차 안은 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가장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먼 미래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농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밀을 많이 기를 거예요. 밀이 자라면 언니들이랑 오빠들한테도 줄 거예요. 할아버지한테도 줄게요. 아주 많이. 그는 앙상하게 여인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아이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북새통인 기차 안은 이미 유독가스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자꾸만 잠이 와요. 아이의 목소리에 힘이 없어지고 고개가 자꾸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살며시 품 안에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더없이 평온한 얼굴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1942년 그의 나이 64세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에게 믿음을 되찾게 해준 사람, 아이들에게 웃음과 사랑을 되돌려준 사람, 그가 바로 폴란드 고아들의 영원한 아버지 코르착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27절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괴로워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일, 그건 예수님에게도 코르착에게도 우리에게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 그분이 영광을 얻을 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매일 죽어갑니다. 홀로 고립되어 죽어가든지 적극적으로 함께 죽고자 자기를 여는 씨가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열고 혼자만의 껍데기를 열고 나처럼 연약하고 혹은 나보다 연약하고 아프고 괴로운 아이들을 위해 사랑 나눔회를 통해 세브란스 병원 봉사를 통해 또 그런 청소년들 이대 부중 아이들을 향해 마치 그곳에 우리를 받아줄 흔이라도 있다는 듯이 나를 던질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거기에 와 계셔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마침내 따라왔구나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 우리는 언젠가 그분께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때가 왔네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아픔과 외로움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내가 나의 외로움, 나의 고립, 나의 혼자됨, 나만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
멈추고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을 선택하는 것. 그래야 나를 죽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길에 동참함임을 기억하면서 황폐하였던 내 마음, 내 안으로만 구부러들지 아니하고 나를 열어 죽어야 하는 땅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를 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괴로울 겁니다.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